그 천호동 길동역 주변에 보면 이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죠. 뭐 오피스텔도 들어오고 청년 주택도 들어오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아주 키 작은 빌라가 있었는데 여기 주유소 자리였는데 이렇게 높은 건물이 언제 들어온 거야? 이게 바쁘게 살다 보면 집이 올라가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준공을 한다 그러고 다 지었다 그러고 경탄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건물이 다 지어졌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높이 솟은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침공당할 때, 그 다음에 이제 70년 지나서 복귀한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이제 개보수되고 이제 좀 고쳐서 다시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성전,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 올린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지금은 그 성전을 보면서 경탄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다윗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헤롯 성전.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3성전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여하튼 성전의 높은 모습을 보고 와, 웅장하다. 당시에는 막 금으로 갖다가 다 지었어요. 웅장하다. 사람들이 이 대단한 것을 보면서 크게 놀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을 보면서 와, 놀랍다 이러지 않았어요. 다른 생각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왜 그랬냐 하면 헤롯 성전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화려했거든요. 그런 성전이 없었거든요. 뭐 아직 다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헤롯이 AD, 그러니까 주후 예수님 오신 다음에 60년대에 다 완공을 했으니까 예수님 계시던 때에는 이제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죠.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그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았어요. 왜냐? 왜 그랬을까요? 내부가 타락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음식을 놓고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유명한 한정식 집에 갔어요. 근데 음식이 아주 번쩍번쩍 기름기, 윤기도 막 흐릅니다. 그런데 봤는데 겉은 화려한데 향기도 있는데 속은 알고 봤더니 썩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산의 진미가 있냐라고 우리는 그때부터 할 수 없는 건데, 오늘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죠. 제자들이 봤을 때는 겉으로 보기에 이 성전이 화려하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는 대제사장들이 재물에 대한 폭리를 취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장사치들이 환전을 하고 물건을 팔고. 근데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만민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성전은 소명을 입은 자들이 들어와서 돌아와서 회복해서 나가는 곳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오늘 예수님은 성전을 보면서 비탄한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모인 사람들은 경탄하고 있었던 거죠. 놀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질 때가 온다. 그때는 바로 종말의 때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비참한 종말이 올 때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말을 맞이할 때 너희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 너희들에게 환난이 올 때에 너희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예수님은 오늘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종말의 때를 사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서 이 시간 우리도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사는 제자들로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핵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도 결국 끝이 있다. 5절입니다. 5절.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누굴까 했더니 제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모습에 취해 있었어요. 매료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날이 이르면이라고 했는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싶었냐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영원하지 않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한계가 있다. 피조물들에게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지금 계절상으로 봄이죠. 밖에 나가면 밖에 얼마나 이쁜 꽃들이, 해공공원에 옛날 말로 파이로트 공원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 공원만 가도 길이 이제 도로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벚꽃이 아름답게 펴도 뭐 한 번 내리면 우두두 다 떨어지죠. 비 한 번 내리면 떨어져서 꽃잎들이 언제 있었지 할 정도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피고 지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성전이 화려해도 결국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성전은 무너질 거예요. 피고 지는 것은 꽃만 아니죠. 역사적으로 봐도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이 제국들은 전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주요 5대 제국이 있는데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로마를 한번 보면 철로 융성한 나라였어요. 철의 가도라고 불린 로마의 교통망은 이 로마를 영원하게 해줄 것 같았습니다. 환경이 좋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향기로운 꽃도 그렇고 강대한 철의 제국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습니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가 제국이 무너진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하다. 모든 피조물들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고 종말이 있다. 근데 인간은 어떠냐면 자전적으로 스스로 행복을 꿈꿉니다. 어떤 행복이냐면 영원한 행복을 꿈꿔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어디에 그 영원하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 있는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 월급 봉투가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인가. 잠시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겠죠. 아니면 좋은 집이, 내가 목표로 한 집을 예를 들어 샀다.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새 집에 들어갔다, 인테리어 했다. 얼마나 갑니까? 내가 이 집을 샀는지도 안 샀는지도 까먹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모든 유한한 것들이 많아요. 금방 까먹는 기쁨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양, 그것을 몰두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육체 영생, 내 육체가 영원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한때 20만 명이 넘게 미혹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벨기에 작가가 쓴 파랑새라는 동화책이 있는데요. 틸틸과 미틸이라는 두 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한 마법사 할머니로부터
무슨 제의를 받고 부탁을 받았냐면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매는 이 모험을 떠났습니다. 할머니의 부탁, 파랑새 찾아달라. 막 모험을 떠났는데 남매는 이렇게 추억의 나라도 가보고 밤의 궁전, 행복의 정원, 미래의 나라들을 막 돌아다녔어요. 신비한 것을 돌아다녔지만 파랑새는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1년여 동안 걸친 대장정을 했는데 여러 나라 갔는데 그게 다 단 하룻밤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틸틸하고 미틸이 딱 깼는데 결국에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파랑새는 어디 있었냐면 자기들 곁에 새장 안에 있는, 자기 집에 새장 안에 있는 비둘기가 파랑새였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랑새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파랑새가 우리 집에 있었구나. 파랑새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의 상징인 파랑새가 내 가까이 있었구나. 틸틸과 미틸이 그걸 발견하고 깨달은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은 거, 행복을 줄 것 같은 게 어디 있나 세상으로 나가서 막 찾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는 파랑새, 그 행복은 유일하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영원한 것,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수려한 성전을 보고 그 돌덩어리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가 있다. 진짜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 성전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 장사치들이 넘쳐나고 대제사장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 영원한 것들을 쫓지 않고 유한한 돈과 장사치들이 쫓는 세상의 탐욕을 이 가득한 이곳을 사모하지 말고 너희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자 한 분,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근데 이곳에는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너희들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라 라는 메시지를 준 것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에서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사는,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영혼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짧게 볼 것은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인내하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인내하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이며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게 무너지는 게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믿을 수 없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대답하시죠. 8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며.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기 진리가 있다, 저기 진리가 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죠. 출처가 불분명한 유튜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설교로 교란시키기도 해요. 근데 이 종교적인 걸 떠나서 세상에는 여기 길이 있다, 저기 길이 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 종말의 때에 얼마나 힘드냐면 16절, 17절에 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모, 친척, 벗들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말씀을 떠나게 하는 미혹을 대적하고 멀리하고 분별하잖아요.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 거야 하면 우리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잖아요. 오늘 어제 들은 말씀 갖고 오늘 살려고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우리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어제 결단했다고 오늘 바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에 경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빠지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사모하는 그 내 믿음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16절에 17절에 나온 것처럼 벗들에게 미움당할 수 있고 부모와 친척에게 지인들에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쉽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18절 19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기 좋아 보이는 모든 것 미혹을 떨쳐버리고 정말 내 안에 부패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사모하시면서 날마다 거듭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인내 가운데 살아가셔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정말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죠. 오늘도 영혼을 사모하는 말씀 가지고 끝까지 말씀 지키며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여전히 겉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이 영원하지 않은 것도 비록 성전일지라도 결국에는 돌 하나까지도 다 무너져 내릴 거야.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이 성전은 곧 무너질 거야 라고 하고 AD 70년에 결국에는 이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고 내 마음이 소란하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미혹이 많은 이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고 부흥의 때 듣고 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 하나님 하신 하나님 믿고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이 터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쓰여진 것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생명나는 일이 있도록 하나님 예물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